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이스라엘 나라, 예수님의 예언대로 주 70년경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성전은 다 무너지고 예수님 말씀대로 돌 하나 도리에 남지 않으로 다 무너졌고 성전도 무너졌고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기물도 다 빼앗기고 거기에 갇힌 자들이 전부 다 죽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이제 마사다에서 비참하게 죽었는데, 여러분, 서로 사람을 잡아먹는 그런 비참한 일들이 있었다고 하는 역사적인 기록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이스라엘 나라의 야트 가운데 존 카레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제자들에게 시켰습니다. 나를 죽었다 하고 이 관에 넣어가지고 나를 성 밖으로 끌고 끌어내라. 그래서 이 관을 짜가지고 존 카레 라피를 그 안에 넣고 뚜껑을 덮고 수레에 싣고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문에서 로마 군인이 잡습니다. 이게 뭐냐? 사람이 죽어서 지금 장례를 치러러 나가는 것이다. 한번 열어보자. 우리나라 규례에는 시체는 만지지도 말고 열지도 못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못 연다. 이제 법이 그렇다 하니까 그냥 내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로마의 최고 장군, 그 예루살렘을 정복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이 디도 장군 앞에 세우라 했습니다. 그 디도 장군 앞에 섰을 때 이 관을 열어라 해서 관을 열었는데 이 존 카레 선생이 그 자리에 우뚝 선 것입니다. 이 관에서 사람이 뻗떡 일어나면 얼마나 사람들이 놀랐겠습니까? 거기서 존 카레 선생이 디도 장군에게 한 가지 부탁이 있다. 그게 뭐냐? 학교도 부수고 교회도 부수고 다 부셔도 좋다. 그러나 회당만큼은 남겨둬라. 회당. 너무 강경하게 부탁하니까 이 디도 장군이 그 칼레 그 라비의 그 총을 흐려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회당이 이스라엘을 바꾸는, 이스라엘의 후대를 바꾸는, 이스라엘의 후대들의 그 인식을 바꾸는, 각인을 바꾸는 중요한 역할을 이제 감당하는 중요한 장소가 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회당. 렘넌트를 제대로 양육하는 중요한 장소. 이 오늘 본문 레위기 12장에는 광야 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중요한 규례입니다. 무슨 규례냐? 아들을 낳거든 8일 만에 할례를 거행하라. 할례. 응? 생식기를 자르는 거잖아요. 딸을 낳으면 정결하게 하라. 이게 뭐냐? 반드시 후대에게 전달할 영적인 규례라는 것입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반드시 이 언약을 심어야 된다. 어디에 새겨야 되느냐? 물론 심리에 새겨야 되겠습니다만은 살에 새겨라. 살에 새겨서 잊어버리지 못하도록 하라. 잊지 않도록 해라.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이 언약을 놓치지 않도록 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런저런 많은 일, 문제, 사건, 재앙, 재난, 위기, 갈등 올 것인데, 이런 모든 위기와 갈등과 어려움과 시험과 이런 재앙을 넘어설 수 있는 그 비밀이 뭐냐? 여러분, 그 비밀이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이 있습니다. 지식이 있는데 이게 크게는 자연과학입니다.
이제 이공계통이거든요. 자연에 관한 그런 학문. 두 번째로는 인간에 관한 학문입니다. 인문학입니다. 물론 이제 신학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이제 자연과학 혹은 인문학, 이제 신학 이렇게 이제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왜 공부하느냐? 왜 공부합니까? 왜 여러분 좋은 대학에 왜 갑니까? 왜 취직을 합니까? 여러분 좋은 직장에 다 취직하려고 하잖아요. 왜 장사를 합니까?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여러분 사람들이 좋은 대학 가려고 그래요?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이유는 좋은 직장에 가면 돈 많이 받으니까, 이익을 많이 남기니까. 여러분 장사해서 이익을 많이 남기고자 하는 것은 이 모든 사람들의 한결같은 욕심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요, 이익 손해에 아주 민감합니다. 손해보는 장사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비자라고 하는 사람이 글을 써서 왕에게 올리는데 모든 인간은 이익을 따라 움직인다. 이익을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좋은 대학에 왜 갑니까? 좋은 직장에 왜 가요? 어떻든 돈 많이 주는 직장을 사람들이 찾잖아요.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이익을 위해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손해를 보면 싫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손해를 끼치는데 누가 좋아합니까? 여러분 돈을 뜯기는데 여러분 돈을 떼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여러분 사기꾼이 여러분에게 와가지고 돈을 사기쳐서 기분 되게 나쁩니다. 손해보면요 엄청 싫어요. 그러나 이익을 보면요 아주 기분 좋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제 이익을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이익을 여러분이 주면요 다 좋아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부모도 자식도. 왜 자식 낳습니까? 여러분 자식을 낳는 이유가 여러분 자식을 통해서 이제 뭔가 뭐 대리만 일도 되겠습니다만은 이익을 보려고, 손해 보려고 자식 낳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런데 자식을 낳아보니까 자식이 이익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자식이 말이죠. 요즘은요 골치 아픕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누어 보면요 자식한테 말이죠 1억 5천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하는데 말이죠 나중에 이제 부모는 거지 되고 나중에 노인 돼 가지고 이게 쓸 게 없어 가지고 말이죠 이게 거지가 됐다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요즘은요 이게 막 부모가 이제 자식도 버립니다만은 자식도 부모를 막 내버리는 그런 시대가 됐단 말입니다. 여러분 부모 자식도 결국에는 이익을 따라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손해보는 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임금께서 신하를 벌줄 때는 엄중하게 벌을 내려야 된다. 그래서 본때를 보여줘야 된다. 그리고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사람은 미리부터 잘라야 된다. 결국에 여러분 한비자는 그 다른 신하에 의해서 이제 다른 그 신하의 그 반란을 통해서 죽었습니다만은 모든 사람들은 결국에 이 한비자의 이론대로 이익을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모든 정치인들이 왜 정치하느냐? 자기 이익을 위해서. 모든 사업하는 사람들이 왜 사업하느냐?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여러분 왜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어요? 오늘 신문에 보니까요. 그 화물을 실어가지고 남기는 이득은 7천만 원, 7천만 원. 이번에 그 사람을 태워가지고 3천만 원밖에 안 된다네. 그러니까 그 짐을 말이죠. 3배나 더 이렇게 실어가지고 결국에 이제 배가 침몰했다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합니까? 이익을 위해서. 이득을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그런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면 이길 것인가? 여러분 손자병법이나 군주론은 어떻게 하면 이길 것인가?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싸움은 이기고 보자는 거예요. 물론 이겨야 되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이기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별을 지어서 다 합니다. 뭘 가르칩니까? 돈이 최고다. 。 여러분의 의식 속에 1억 5천만 원, 1억 2천만 원, 1억 3천만 원, 1억 4천만 원, 1억 5천만 원, 1억 10천만 원, 1억 100천만 원, 1억 1000천만 원, 1억 100천만 원, 1억 1000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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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1
무엇이 각인되느냐? 돈이 최고다. 은연중에 여러분 자녀들에게 뭘 가르치고 있느냐? 돈이 최고다. 부모가 여러분 자녀들에게 뭐 해주고 싶어도 돈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럼 자녀들이 부모에게 요구하면 돈 없어? 돈이 없어서 못해. 그러니까 자녀들은요, 뭐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한단 말입니다. 내가 지금 죽도록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돈이 없어. 돈이 최고인데 돈이 없어서 죽도록 하고 싶은 걸 못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돈 때문에 자꾸만 추한 짓을 하는 거예요. 돈 벌기 위해서는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정치인들의 그 추한 모습, 그 돈 받아가지고 뻔히 말이죠, 들키고 알면서 돈 받아가지고 구속되는 정치인, 많은 지식인, 이런 종교인들까지 말이죠, 이득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번에 그 구원파의 그 유병훈인가 하는 사람을 보세요. 그 천사의 탈을 쓰고 말이죠, 그렇게 돈을 끌어가지고 그거 뭐 하려고 말이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사실 이 돈 때문에 추한 모습을 보이잖아요. 안타깝잖아요. 돈이 뭔데? 교회도 돈이 있어야 돼. 물론 돈이 있어야 선교도 하고, 돈이 있어야 뭐 사례비도 주고, 돈이 있어야 교회 운영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 돈이 최고다. 여러분 이게요, 모든 문제의 모든 고통의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돈 벌기 위해서 편법을 쓰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 세상은요, 재앙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이게 누가 주는 생각이겠어요? 그 성경에 보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랬거든요. 그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 된다. 마지막 때 고통하는 때가 일 것이니,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고 돈 사랑, 돈이 최고야. 돈이 있어야 돼. 돈이 필요하지요. 돈이 있어야 되지요. 근데 저는 물론 돈도 없습니다만은 친구가 쭉 목회하면서 돈이 있어야 된다. 앞으로 이제 은퇴하면 대책을 세워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아니 지금까지 살았으면 됐지, 나중에 앞으로 먹고 사는 거야 뭘 못 먹고 살겠어요? 그 무슨 대책을 세우고 인본지 쓰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는 어떻게 해야 이 땅에서 진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가? 내가 이 땅에서 성공하고 돈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경은 정확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많은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어떻게 한 시대에 경제를 정복하고, 여러분 경제를, 아브라함 7명의 렘넌트들은 실제로 경제를 정복했거든요. 경제 가지고 세계복음화 했거든요. 돈의 종이 아니고 돈을 정복한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광야길 가는 중에 계속해서 강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길 가는 동안에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어가는 가운데 계속 강조하는 말씀이 뭡니까? 똑같은 말씀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똑같은 말씀이 반복되니까 말하는 사람도 어떤 때는요, 이게 힘들고 듣는 사람도 힘들 수 있거든요. 왜 똑같은 얘기냐는 거예요. 응? 너무 똑같은 얘기 계속 반복되니까 지루하다는 거예요. 딴 얘기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요, 내가 너희에게 똑같은 말을 하는 것이, 똑같은 말,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한단 말입니다. 왜 여러분 광야하는 동안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똑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강조하십니까? 그런데요, 자꾸만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각인시켜라. 각인시켜라.
뭐가 들어가느냐? 어렸을 때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엇이 들어가느냐가 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어렸을 때 어떤 음식을 먹느냐, 그거 평생 갑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 된장, 김치 먹기 때문에 어디 가도요, 된장, 김치를 먹어야 돼요. 미국 가든 아프리카 가든 이게 된장, 고추장, 김치를 먹어야 이 직성이 풀리지 힘은 솟지요. 이건 무슨 소세지 같은 거, 스테이크 같은 거 먹어가지고는요, 이 니글니글 해가지고 못 살아요. 그럼 어렸을 때부터 그걸 먹어왔기 때문에. 여러분 어렸을 때 여러분 자녀들에게 뭘 심느냐, 뭘 각인시키느냐. 그러니까 지금 학교에서 사람들이 이제 가르치는 그 교육 내용은요, 이걸 남겨라. 무조건 이겨라. 밟고 일어서라. 돈이 최고다. 돈이 최고라는 거예요. 물론 돈이 필요하지요. 이게 모든 사람들의 그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의식, 무의식 속에 각인되었기 때문에 이걸 남기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냐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짓을 하다 보니까 말이죠, 이런 세월호 사건 같은 것들이 생긴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 그런 일들이 없어가는 법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서구에서는 이런 일이 없거든요. 뭘 우리 자녀들에게 각인시키느냐, 이게 답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각인시켜져요. 여러분 복음 안에 학문도 들어가고, 복음 안에 모든 지식이 들어가야 되는데 다른 것들이 먼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요, 복음은 그냥 껍데기로 더 씌운 거예요. 응? 더 씌웠기 때문에 문제 없는 속에 있는 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하는 동안에 그 속에 있는 건 이미 다른 것들이 각인됐기 때문에 광야하는 동안에 기다리면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그 속에 각인된 것들이 나와가지고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나 우리나 똑같습니다. 그리스도 하다가 문제가 없는 속에 있는 게 뚝 튀어나와가지고 엉뚱한 짓 하거든요. 무슨 일을 저지르거든요. 지금요, 이스라엘 민족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각인된 것, 그거 뽑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게 모세오경입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이요, 모세오경을 줘가지고 그걸 통해서 계속 똑같은 말씀을 이리저리 반복해가지고 그들에게 각인된 것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가 다예요? 언제 어느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거예요. 100년을 살던 10년을 살던 20년 살던 우리 인간은요, 살다가 죽습니다. 살다가 죽는 거예요. 물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중요하지만은 구원 못 받았다. 이번에 참 안타깝게 많은 그 영혼들이 희생을 당했습니다만은 이건 어쩔 수 없이 닥치는 운명이거든요. 구원 못 받았다. 여러분, 기절을 100번을 해야 돼요. 구원 못 받았다면 기절을 100번, 1000번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절하고 계속 눈물에서 통곡하잖아요. 왜? 그냥 죽은 게 아니고 그냥 지옥행이요. 그렇다면 그 아이들에게 뭐가 필요해요? 공부 잘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튼튼한 것도 중요하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고, 잘생긴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아이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구원이요. 구원받았다. 천국 가는 거예요. 구원 못 받았다. 영원한 멸망이요. 그렇다면 인간이 이 세상 살아가는 데는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 문제와 그 문제 해결책, 해답. 인간의 근본 문제,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지 못했는데 성공하면 뭐합니까? 돈 벌면 뭐합니까? 수요가 가능하겠어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인간의 근본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근본 문제를 다 알고 있는 창세기 3장 문제, 이 사건은요, 모든 인간이 안고 있는 근본 문제예요. 하나님 떠나서 불신하는 문제, 육신을 추구하는 그 삶, 죄로 인한 저주,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는 그 흑암의 배경. 그래서요, 창세기 3장 문제를 안고 있는 인간은요, 계속해서 이 땅에서 이 육신의 삶을 살면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계속 저주를 받습니다. 이런 사단의 공격을 계속 받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흑암은요, 끊임없이 여러분 가정과 교회와 개인을 공격합니다.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깰 것이다. 그러니까 이 비밀을 먼저 깨닫고 이 땅에서 성공하라. 이 비밀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각인시켜서 그 안에서 이 땅에서 결혼도 하고 직장생활도 하고 이 땅에서 정치도 하고 이 땅에서 문화생활도 하고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해라. 여러분, 또 하나의 근본 문제가 뭡니까? 그게 바로 창세기 6장입니다. 이게 뭐예요? 네피림 시대. 네피림 시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냐? 네피림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 문제가 그대로 6장까지 이어져서 사람이 육체가 되고 죄가 간영하고 하늘에서 떨어진 흑암이 사람 속에 들어와서 전쟁을 일으키고, 응? 사람 속에 들어와서, 응? 결국에는 정신을 혼란하게 하고 자살하게 하고 살인하게 하고 이 온갖 범죄를 저지르는 그 배우가 누구냐? 흑암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시대를 계속 심판하시는데 사는 길은 방주 안에 들어오는 길만이 사는 길입니다. 방주 안에 들어와라. 방주를 만들어라. 세 번째 문제가 뭡니까? 바벨탑을 쌓는 것입니다. 바벨탑. 그거 뭐예요? 그게 프리메이션입니다. 하나님 떠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성공의 바벨탑을 쌓습니다만은 결국에는 다 무너집니다. 역사적으로 이 땅에 많은 강대국, 애굽, 로마, 바벨론, 아수리아, 그리고 역사적으로 많은 영웅들, 이런 강대국들이 이 땅에서 어마어마한 바벨탑을 쌓았습니다만은 여러분, 모세 시대에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세계 최대 강국입니다. 지금도 그 피라미드는요, 세계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만큼 그 당시에 토목, 건축 기술이요, 최첨단이었습니다. 지금도요, 지금 토목 기술 가지고 그걸 못 만든다는 거예요. 그 애굽이었거든요. 로마. 예수님 당시에 로마는 세계 최대 강국이었거든요. 바벨론 나라, 아수리아 나라, 이런 나라들이 이런 이 땅에 어마어마한 이 문화를 건설했습니다만은 결국에 다 무너진 거예요. 바벨탑.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갈대아를 떠나라. 내가 네게 지할 땅으로 가라. 미시의 언약을 붙잡아라. 지금도 이 땅에는 창세기 3장 문제, 6장 문제, 11장 문제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문제 배후에 여러분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깔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모르고 있다가 결국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애굽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있다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합니다. 하나님이요,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피 바르는 날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야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빠져나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을 바로 깨닫고 예수 믿어야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빠져나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권세 가지고 이 땅에서 여러분 자녀의 신분 권세를 제대로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 인생들은요 광야길을 가야 돼요. 광야길. 여러분 광야길 가는 동안 여러분 자녀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직장생활 하는 동안 가정생활 하는 동안 사회생활 하는 동안에 내 힘 가지고는 이 세상을 못 이긴다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 사람 똑똑하면 능력 있으면 머리 잘 굴리면 사업도 잘하고 가정생활도 잘하고 가정도 잘 지키고 직장에서 승진하고 장관도 되고 대통령도 되고 머리 잘 굴리면 될 줄 안답니다. 물론 머리 잘 굴려서 잘할 수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복음 모르면 결국에는 창세기 3장, 6장, 12장처럼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통하다가 결국에는요 패망하는 정치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길 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이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라. 성령 충만 받고 이 세상에서 앞서가라. 여러분 수장들이 뭐예요? 곡식을 창고에 거두어 들였다는 이 말씀인데 여러분 천국 배경을 말합니다. 천국 배경. 여러분 이 배경이 물론 이 땅에 사는 동안 대통령 배경도 좋고 이 경찰서 서장 하나 여러분 취직도 그 배경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게. 근데 그거는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는요 이 땅에서 육신적으로 도움될지언정 영적인 도움은 못 돼요. 대통령 아버지가 재벌 그거 가지고 나에게 오는 그 영적인 공격을 못 막습니다. 아버지가 수조 원의 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거 가지고는 여러분 개인에게 임하는 흑암을 못 먹습니다.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천국 배경으로 살아라. 천국 배경으로 하나님의 천사의 도움을 받아라. 언약궤 따라가라. 말씀 따라가라. 사람 말 듣고 사람 말에 좌지우지하지 말고 언약궤 말씀 강단 말씀을 따라가라. 성령만 중심의 삶을 살아라. 교단 중심으로 살아라.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 이 교회관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관. 그러면서 레위기는요 제사입니다. 제사. 여러분 제사의 가장 중요한 핵은요 짐승과 곡식입니다. 여러분 짐승은요 피입니다. 피제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말. 곡식은요 고운 가루를 내어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건 뭘 말합니까? 그리스도로 구원받아라. 그리스도로 제사함 받아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라. 구원받은 이 사실에 대해서 항상 감사해라. 그리스도로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희생해라. 나를 희생해서 헌신해라. 이게 내용입니다. 성경은요 세상에서 가르치는 것과 완전 다르게 가르칩니다. 세상에서 가르치는 거하고 달라요. 너무너무 달라요. 너무너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안 맞아요. 세상 학교에서 가르치는 거하고 다르기 때문에 재미가 없어요. 합리적이라네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걸 놓칩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모든 인간에게 꼭 필요한 게 뭐냐? 계획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짐승에는 필요한 모든 인간에게 꼭 필요한 게 뭐냐? 창세기 3장에서 해방되는 거. 반드시 인간은 창세기 3장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자녀는 창세기 3장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가 이 땅에 태어나는데 너무너무 천진난만하고 눈은 천사 같고 응? 우리 아이는 죄가 없는 것 같고 우리 아이는 천사 같고
우리 아이는 대통령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아이가 크면요, 서서히 속에 있는 게 나옵니다. 여러분, 서서히 크면서요, 그 양쪽 부모의 그 못된 점이 다 나와요. 아, 어쩌면 저놈이 나를 닮았을까? 똑같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 여러분의 자녀들에 꼭 필요한 건 창세기 3장에서 해방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사단은요, 계속해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타락에 빠지게 합니다. 요즘은요, 타락할 수 있는 스마트폰 있지요, 인터넷 있지요. 그게 타락 문화라. 여러분, 거기에서 살아남는 길은요, 힘을 얻는 길밖에 없습니다. 결국에 이 세상은 바벨탑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이 엄청나게 보여도 이 세상 모든 바벨탑은 결국에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현재 여러분의 모습은 옛날 각인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든 여러분 지금 현재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습은 이미 각인된 거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때는요, 참 내가 이제 목사이면서도 한심스러울 때가 있더라고. 어떤 때는요, 속에 있는 게 툭툭 튀어나오는 거야. 잠시도 내가 언약 잡고 기도하지 않고 긴장하지 않으면요, 이게 말이죠, 이게 막 튀어나와. 막.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광야 가는 동안에 계속해서 우리는요,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어야 돼요. 큰 두 번째로, 광야길 가는 동안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왜 하나님께서는 광야길 가는 동안에 성막 중심으로 살게 하시는가? 왜 광야길 가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 절기를 지키라 하셨는가? 왜 광야길 가는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런 엄청난 위기를 주셨는가? 홍해 위기, 마라의 쓴물. 여러분, 광야 가는 동안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이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런 갈등 저런 갈등으로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뭣도 모르고 살아왔는데, 뭣도 모르고 결혼하고 살아왔는데, 뭣도 모르고 우리가 직장도 가서 살아봤는데, 이게 세상 삶이 만만치 않단 말입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광야길 가는 동안 이미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돼요. 그래야 갈 수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이 이걸 알아야 여러분 자녀들이 바로 같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 세상 살아가는 길이 결코 간단치 않다. 광야길 가는 동안 하나님 주시는 힘이 있어야 된다. 그 많은 애들이요, 무조건 그냥 내 사랑하는 사람하고 만나서 결혼해가지고 자식 낳아서 기르면 되는 줄 알고 뭣도 모르고 아무나 그냥 결혼하고 사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애굽을 이기는 중요한 힘을 주시겠다고 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애굽 이기는 10가지의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애굽을 이길 수 있는 10가지의 기적을 행하셨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고 그 홍해를 건너고 그들을 뒤따르던 모든 애굽 군대를 멸망시킬 수 있는 이 엄청난 증거를 주셨다. 이건 분명한 역사적인 증거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요단을 가르고 건널 수 있는 분명한 증거를 주셨다.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결국은 여리고로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증거를 주셨다. 여러분, 아모리의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태양과 달을 멈추는 이런 분명한 증거를 주셨다. 광야하는 동안에 진짜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이 모든 위기를 축복으로 다 바꾼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가는 동안 어려움 당한 거나 여러분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어려움 당하는 건 똑같거든요. 어려움 많습니다. 갈등 많습니다. 시험 많습니다. 그걸요, 여러분의 힘으로 이기려고 하면요,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막 거기서 막 스트레스 받고, 거기서 말이죠, 여러분이 막 아우성 치다가 벌거둥 치다가 어떤 사람은 정신 돌고 어떤 사람은 육신이 막 상하고
가정 막 무너지고 그래서 막 문제가 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여러분 이기려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혜로 뭔가를 풀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돼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 기도. 다른 건 다 놓쳐도 교회 와서 주시는 이 강단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주시는 힘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축복으로 바꿔라. 지금 말이죠. 이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그야말로 이 나라 전체가 다 슬럼프에 빠져가지고 이게 뭐 장사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흑암 장난이에요. 그러면 우리 후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우리 자녀에게 할례를 행해라. 딸에게는 결례를 행하라.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해라. 그 사대자가 이 언약을 새겨서 각인시켜라. 그래서 사단은요, 7군데로 공격합니다. 가정을 공격, 가정. 가정의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데, 여러분이 좋든 싫든 가정의 가문을 따라 내려오는 영적인 대문이 있습니다. 그건요, 아무도 못 막습니다. 결국에는 여러분 자녀들이 양쪽 가문의 영적인 대문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축복의 그 통로도 여러분 부모입니다. 성경은요, 우상 숭배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3, 4대까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자에게 수천대까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근데 대부분요, 이 가정 언약을 놓치고 결혼하거든요. 이 여러분 가정 언약을 놓치고 결혼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가지면요, 태아 때, 영아 때 사단은요, 이 태아, 영아의 그 영역을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가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유치원 때는요, 사회 첫 시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애들을 유치원에 가면요, 이게 유치원에 보면 막 안 하려고 그러더라고. 막 안 하려고 하고 막 가면요, 감기를 달고 살아보니까 감기를 옮는단 말이죠. 감기만 옮겠어요. 어린이집에 가보면 보냈더니 거기 가지고 감기를 옮가지고 계속 코가 그냥 빽빽하는 거예요. 감기만 옮고 오겠어요. 아, 영적인 영향을 받는구나. 선생들의 영적인 영향을 유치원 때 받는구나. 거기서부터 이 갈등의 시작이구나. 선생이 누구냐가 중요하구나. 여러분 초등학교로 갑니다. 엘리트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이때 결정된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그럼 중고등학교 때는요, 미래 방향을 잡아주는 것이다. 전환점. 대학은 뭐냐? 그릇 준비. 청년 시절은 뭐냐? 전투 현장에 투입되는 것이다. 영적 전쟁의 현장에 투입되는 것이다. 여러분 직장 가보세요. 여러분 결혼해보세요. 여러분 쉽게 보이면 안 됩니다.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한 가정에서는요, 남자도 중요하지만은요, 여자가 중요합니다. 여자가 언약 잡고 제대로 여러분이 복음 들어야 되고 여자가 행복해야 돼요. 그게 안주인이잖아요. 안주인이 뭐예요? 집안의 주인이 여자요. 그 여자가 행복해야 되고 여자가 진짜 언약 잡고 힘을 얻어야지. 여자가 행복해야지. 여자가 계속 웃어야지. 여자가 이런 인상 찌푸리고 있으면 가정 전체 분위기가 다 흐려지는 거예요. 여자가 누가 들어오느냐가 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하지 말고 머리에 손을 얹고 꼭 축복 기도를 하세요. 여러분 부모는 여러분 자녀의 머리에 얹고 머리에 손을 얹고 계속 축복 기도를 하시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왜 할례를 행해야 되냐? 영적인 의미거든요. 물론 이제 건강을 위해서도 할례를 행하는 것이겠습니다만은 과거 애굽에서의 노예 근성, 광야 근성을 끊어버려라. 가문의 영적인 대물림을 잘라버려라. 이 중요한 그리스도의 언약을 살에 새겨라.
사단세계에서 일평생 동안 잊어버리지 않게 해라. 응? 근데 결론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은요, 할 일을 열심히 행했어요. 너무너무 열심히 행하다가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놓친 거예요. 응? 그거 놓치면 안 되잖아요. 열심히 피제사 드리다가 그리스도의 언약을 놓친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피제사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리스도의 언약을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피제사 하지 말라, 그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피가 말이죠, 예루살렘 그 성전에서 피 잡고 이제 양 잡고 소 잡은 그 피가 막 강을 이뤘다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그만 가져오라는 거예요. 이게 뭐 열심히 피제사 드리다가 그리스도 언약을 놓친 거예요. 열심히 행하다가 결국에는 그리스도 언약을 놓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고 성공하고 돈 벌다가 그리스도 언약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 미쳐서 이익을 따라가다가 정상에 올라가려고 몸부림치다가 돈 벌려고 하다가 열심히 공부하다가 그리스도 언약을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이건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핵심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리스도를 얼마만큼 알고 누리느냐가 신앙생활의 키입니다. 키. 이게 다예요. 결국 여러분에게 각인된 것이 다거든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났을 때 뭔가 찌부도 타고 뭔가 마음에 그냥 거기 뭐가 뭉친 것 같고 그러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게 여러분 상처가 각인돼서 그래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제대로 누린다면 다른 사람보다 이를 10배, 100배 할 수 있습니다. 그 능력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공부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업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도 행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을 살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그야말로 대박입니다. 대박. 통일이 대박이라고 하는데 그건 뭐 이제 대박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누릴 수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대박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 언약이 제대로 전달돼서 여러분 자녀들이 그리스도만 누릴 수 있다면 여러분 자녀들의 인생은 대박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여러분 후대의 인생이 대박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언약을 후대에게 전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다 중요하지만은 창세기 3장에서 빠져나오는 그리스도의 언약, 내가 먼저 이 언약을 붙잡고 응답받고 우리 후대에게 이 언약이 제대로 전달돼서 우리 자녀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에서 성공적인 삶, 대박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